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그 시대의 혁명적인 선언이다라는 것,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의의 조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며 구원의 조건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승에 보면 게헨나, 지옥이죠. 문 옆에 앉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다라는 내용이 그 미드라시와 그리고 탈무드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너무 중요한 종교적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할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할례가 다른 어떤 의식보다 중요한 의식인데 사도 바울은 형식적인 유대인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라고 선포해 버린 것이다라는 것. 이러한 바울의 선포로 인해서 유대인의 자랑은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졌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의 결단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 할례자는 이방인 그 무할례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발톱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실제 기도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공공연하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너네 이방인하고 다를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점도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라면 할례 받는 유대인은 장점이 또한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절은 유대인의 특권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뭐죠? 유대인은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씻기는 겁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도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유대인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신앙의 태도를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그 사람이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노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 번째는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궤변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궤변론자들의 이 궤변이 여기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궤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절대 윤리입니다. 상황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궤변론자들은 상황 윤리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1절에서 2절 먼저 살펴보면 그 바울은 유대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것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가 성경을 세 번역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쓸데없는 설명하느냐라고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개역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교단의 합의에 의해서 개역개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읽으면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냥 이해돼야 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냥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이해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옆 사람에게 안 읽으니까.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죠. 필리핀에 살면 필리핀은 이상한 나라예요. 모든 해외가 다 그럴 테지만 옛날에 어떤 여자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가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책을 한 권 출판했어요. 일본은 있단가 없단가 뭐 이런 책을 출판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은 그 일본에 사는 제일교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자 일본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필리핀은 막 이런 나라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필리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1년 됐대요. 네가 뭘 알아? 속으로, 겉으로 기분 나쁠까 봐.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교회도 여러분들 오래 다니면 성경적 용어를 알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읽으면 이해되는 거를 더 이해가 안 되게 막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석, 뭐 주석, 뭐 이런 책을 출판해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개역개정도 문제가 뭐냐면 어떤 단어는 축소, 왜곡,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2절에 보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라는 것을 빼버린 겁니다. 여기만 뺀 게 아니라 1장 8절에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라는 의미는 이것 하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다, 이게 중요하다, 뭐 이게 전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그들에게 율법과 예언, 언약과 약속, 말씀 전체를 위탁하셨어요. 그러나 그 특권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맡은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는 맨날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몇 번이요? 나이만큼. 나이만큼. 여러분들 아이들이 울잖아요? 제 조카 아이가 있는데 얘 실험관에서 힘들게 낳았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버렸어요. 사회 경험도 없이. 얘 어렸을 때부터 비전이 뭐냐 그러면 현모양처라 그러더니 20몇 살이더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셋째를 낳았어요. 2기세면 한 넷째, 다섯째도 낳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금세 부흥할 텐데 걔는 필리핀에 살고 있어요. 뭐 자궁이 열렸다라고 문자가 오더니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애 낳았다고. 2.8kg의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얘 비전은 계속 애 낳는 거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죠. 남녀가 만나면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자신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사회 속에 끼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유대인과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이 권면을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거실에는 성경책이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평소에 부모가 자녀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죠?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아빠 엄마가 오히려 더 이중적이다라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거짓말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5, 6살에 무슨 학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화를 냈는데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목사 그만둬야 돼 그러더라고요. 제 방으로 가려면 이렇게 화장실을 지나서 가는데 걔가 샤워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쳐다봤대.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는 여자 벗은 거 보면 안 돼 그래. 그러면 목사 그만둬야 돼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목사 그만둘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애들이 안 때려 그러더라고요. 목사 딸이라고 그 교회 뭐 예준이 서준이 이런 애들이 안 때리나 봐요. 예.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예준이 서준이 두들겨 팼는데 예? 여러분들 말씀은 입술로만 전할 때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힘이 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홍대나 아니면 여의도나 강남 직장들이 많은 뭐 판교 거기 아침 일찍 스타벅스가 문을 열죠. 거기에 큐티 모임하는 직장인들이 회사 가기 전에 모여서 큐티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수 없는 자기 교회 동네에서 갔다가 이제 출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직장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렇게 큐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네. 보고서 조작하고 근무 태만하고 나는 교회 집사다 자랑한다라면 사람들은 존경하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 라며 손가락질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잖아요. 왜 직분이 높아지면 겸손해지지 않죠? 예?
여러분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슬쩍. 예? 여러분들 그 사람이 후기 인상파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 얼굴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 예? 제 아는 권사님이 설거지 할 때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남편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그리고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그 남편이 교회 가겠습니까? 예?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끝끝내 교회로 오게 되셨는데, 예? 그분이 어느 날 또 교회를 안 나가지고 왜 안 나가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요? 어제 그 갈비집에서 맥주 드셨어요? 그래. 맥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사콜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사이다 콜라 섞어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기에 아마 맥주로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야 니네 교회 교육자들 거기서 술 먹더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와서 물어보지. 예? 그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제가 제 조카 수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랑 그 어디예요? 우리 필리핀 소피텔에 차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인데 건달 집사인데 이 사람이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인사를 안 하면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왜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랑 있었어요. 그래.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조카예요. 수연아 일로 와 인사드려. 그랬더니 미안했는지 예? 음식값 내고 예? 차값 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뷔페 식당에서 밥 먹고 앉아 있을 것인데 예? 커피값 내주고 예? 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섬기고 책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직분이 높아지려고 해서 이 어떤 그 명령을 하는 이런 리더십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장로님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장로가 없기 때문에 장로만 이야기한다. 권사님들이 겸손해줬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이러다가 눈 마주치면 나도로 얘기한 거야? 예? 안수 집사님은 그래서 제가 안 쳐다보고 15도 전방 보고 우린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장로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장로들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 예? 아니 보통 교회 가서 인상 버 끓고 있는 것들은 다 장로들이에요. 아니 이런 빌어먹을 것들이 있습니까? 아 진짜. 자 옆 사람 여러분 장로 되시더라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지옥 가. 예? 여러분들 나중에 예?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도 어디 모임 가면 아 목사님 저는 조용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주면 되는데 아래 위로 훑어. 아니 그리고 좀 메가처치 이런 목사들은 진짜 얼마나 시건방진지. 예? 저 같지도 않은 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메가처치 담임하면서 너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얼마나 걔네 인생이 나중에 노후가 피곤하겠어요. 예? 강남 4인방이라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홍정길 목사님만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 다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가 홍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은 왜 만명교회 안 하냐고. 다른 사람 다 친구 목사들은 만명교회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논조로 얘기했대요. 다 죽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이 가사 속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래잖아요.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유대인에게 맡겼대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큰일 날까봐 전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안전하는 것이잖아요. 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베드로 목사님은 한 번에 수천 명을 회개시켰는데 목사님은 뭐냐고,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했어요. 2,000명 모아 오세요. 예?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웃고 그러는데 누가 장로교 교인 아니랄까봐 순복음 교인들은 박장대소하고 웃어줘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만 부흥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는 믿음 그러면 아멘 아멘 이래요. 장로교 교인들은 아멘 할 때가 됐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순복음 교회 가서 설교하면 막 신나. 설교도 더 잘 돼. 장로교회 설교하면 힘들어. 아유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하지. 근데 그 집 아들이 나 아니면은 저기 안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 입지, 명예를 위해, 자기 필요에 위해 직분을 받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직분 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해 있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설교만 듣지 말고 너한테 설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막 의기소침하고 좌절과 낭망하고 있을 때, 야 용기를 내. 더 어려운 일도 겪고 와놓고 나서 이까짓 것쯤이야?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도와줘요? 얼굴을 도와주신대요.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얼굴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데 자, 얼굴을 보세요. 근심 있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 응답받을 줄로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어디에 다 드러나죠?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후기 인상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뭐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번어게인 해야 돼요. 예? 얼굴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예? 얼굴이 너무 그 인상으로 이렇게 구겨졌으면 요즘 있잖아요. 저기 예? 강남 가면 이거 주사 놔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펴요. 이렇게 예? 피고 그래서 그럼 인상이 좋아지지. 세상에 가장 좋은 화장품 뭐예요? 자, 치아손을 내게 웃으세요, 권사님. 웃으. 자, 집에서 인상 쓰고 와서 교회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그냥 좀 웃어요. 자, 전도 안 할 거면 웃기라도 하자. 에? 웃으면 저 사람이 뭔가 행복한가?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겠죠.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행복한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 내 속에 불안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아멘. 예.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직분은 뭐예요? 찬송의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살펴봐야겠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5, 38절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언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3년 내가 복음을 전했고 전할 수 있는 거 다 전했어. 그 다음은 너의 선택이고 너의 결정이야. 그 다음서부터 난 책임 없어. 네가 배교를 하는 것도 너 때문이고.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왔죠. 제가 그래도 필리핀 출신 많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좀 와라.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왜 안 한 줄 압니까? 지금도 제가 온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한 줄 압니까? 양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뭐 결혼식장이나 오며 가며 만나면 신앙 잃어버린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방언 기도하고 제 되게 열심히 살았던 애인데 제 어쩌다가 왜 한국만 오면 신앙이 잃어버리죠? 그러면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학생활 할 때 뜨거웠는데 한국에 왔어. 그래서 신앙이 해이해졌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다시 가야죠. 저는 필리핀에서 신앙이 해이해져서 한국에 왔어요. 제 설교가 돌아 나와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교회 사임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설교가 돌아 나온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편하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세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걱정하더라고요. 그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매장돼요 그러던데. 누가 내 설교를 듣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듣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매장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해도 위기 극복 능력이 있어서 뭐 또 잘 극복해 내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뭘 또 하면야?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거라는 거, 내부에 복음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로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으로서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권면했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자신은 자신의 권리조차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돈을 벌어서 성도들의 짐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장로들의 본복이니까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배교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삶이 어렵다라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좀 어렵다라 그래서 대마와 같이 세상을 향해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지도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진리는 실천되어질 때 힘이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는 근검절약을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리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천사도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씀 안에 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제가 어디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계속 울길래 저분이 왜 우나.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 그분이 그 교회 부교역자인데 이제 그날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했대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뭘 설교했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자, 믿음으로 살다가, 그죠? 목사로 살아. 그래서 가난해.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한 자에게 받는 축복이 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난해요, 목사가. 그러면 그거 우스워 보입니까? 예? 우리에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다 선교사님 다 가난하게 살아. 그게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이야? 아니죠. 그거는 자랑이죠. 그러면 선교사들도 뭐 부정직하게 살까요? 편법으로 살까요? 부스러기 은혜로 살아야지 메인 디시에 손댈까요? 학교 운영하는데 매달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 제가 다 쓸까요? 예? 그러면은 그딴 소리 안 듣겠죠. 예?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주받아요. 그래서 부스러기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그냥 부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메가처치 목사님들이 헛소리 하는 거 말고, 개척교회 목사들,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옆 사람은 우리 교회는 괜찮댄다 인사하세요. 예?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예? 이 헌금바구니 안 돌려도 돼. 우리 교회는. 예? 우리 교회는 그냥 괜찮아. 근데 다른 데는요 어려워요. 그런데 막 메가처치 목사님들이 막 헛소리 하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분들이 쿠팡가 일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저 대리운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 그러면 메가처치에서 남는 재정 가지고 그분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들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팬데믹 2년 동안 수평 이동만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인구에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왜 메가처치는 더 부흥했냐는 거예요. 메가처치는 왜 더 헌금이 늘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개척교회는 인터넷 방송도 못해요. 그럴 재원이 없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도 17살짜리 애가 하는 거잖아요. 17살짜리 애가 그거 편집 배워가지고 그거 매일 올려요. 새벽기도 다 올리지, 수요예배 다 올리지, 금요예배 올리지, 주일예배 해야지, 우리 목사 매장대라고 계속 올려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뭐가 아름답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왜요?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라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제 60 넘으면 신학교 가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나 목사하세요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인생의 삼기는 영광에 살아야죠. 주님 위해서. 그죠? 예? 제가 월요일날 목포를 가고 화요일날 강주를 갑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컨퍼런스 가서 목사님들 강의를 해요. 미치겠어요. 목사님들 왜 목사님들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예? 근데 꼭 목사님들이에요. 그 컨퍼런스, 그 미국에서 와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왜 나보고 자꾸 목사님들 하라는데, 목사님들은 눈에 불을 어디 실수만 해봐라, 어디 신학적으로 틀리기만 해봐라, 이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도 한마디도 안 해. 참 우리 교인도 안 해요. 그래서 잠정적 다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가 선 땅은 무슨 땅이죠? 거룩한 땅이죠. 네가 네 신발 신고 네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거 벗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2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우리 누나 아들 머리 자르고 성경 불 지르고 무당 데려다가 맨날 전 보고 굿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암 선고 받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셨어요. 제가 교회를 가려면 주일날 아침에 엄마랑 싸워야 돼. 그래서 전날 성경을 바깥에다 내놓고 엄마한테 싸우고 화나서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갔어요. 인생 피곤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리라. 아멘. 어느 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선고받았는데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 다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날은 목욕하고, 그 다음에 새 옷 입고 새 이불 보에서 잠자는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셨고, 금호제일감리교회 장강영 목사님이 김길순 집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라고, 천국 가면 만나겠죠. 그래서 그냥 멀리 여행 가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절망하는 사람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좀 뛰어넘을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는 특권이에요. 상급의 축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는 뭐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3, 4절에 그래서 불신앙, 이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죽는 기관이 어딘 줄 압니까? 귀예요. 사람이 임종했는데 옆에서 잘 죽었다 그러면 인상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삶을 비관하고 분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분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 열기가 이 속을 다 태웁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그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15일 기간 동안 저희 교인들이 밤낮 없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김영 목사님, 우리 김지수 목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 지옥 살았는데 죽어 지옥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버리고 필리핀에 와서 재혼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필리핀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복음 전해달라고 그 부탁에 저희가 그
그 불안한 눈빛, 그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눈 깜빡이세요. 제 말 들려요? 눈 깜빡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살아 지옥 살았지만 죽어 천국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누구의 특권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 탓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3년간 전했어. 이제는 너의 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8절인데 이 궤변론자예요. 이 궤변론자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궤변론자가 소피스트예요. 우리는 소피스트 그러면 지혜자 그러는데, 소피스트의 원래 의미는 궤변론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철학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나 고린도, 이 도시적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피스트적 상대주의와 궤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상대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윤리입니다. NCCK, WCC,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왜 그렇죠? 종교다원론 반대합니다. 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던 그거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죠. 우리는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윤리라는 거,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라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설교에 예수 빠지면 그건 더 이상 설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치매 들리신 분, 이 원당 순복음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어떤 분이 필리핀에 모시고 왔어요. 왜요? 효도하려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불효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시면 동네 사셔야 돼요. 해외에 그렇게 모시고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나치게 많이 씻는 거였어요. 하루에 몇 번씩 씻어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주보를 앞에다 놓고 사도신경 쓰고 줄 하나 긋고 주기도문 쓰고 줄 하나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도 잃어버리고 손자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보면 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잊어버리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지켜보는 그 남은 여생 동안 뭐 한 줄 압니까? 자기가 섬겼던 교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님 그 주보를 이렇게 앞에다 영정사진처럼 놓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늙을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은 꼭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17년 평안히 살다가 자신이 두 발을 모으고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도 그런 노후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궤변이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세 가지 궤변이 나와요.
유대인의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 그 사람에게 진노하시면 안 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방법이지만 이걸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변은 뭐냐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왜 죄인처럼 나를 심판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대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었죠. 거기에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헐리우드 조명을 수억 원을 들여서 사다가 교회에다 설치했어요. 조명은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환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명은 특수 조명이에요. 조명을 비추면 조명이 여기 와서 머물러요. 근데 이게 쏘는 빛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듯이 빛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터져요. 그러면 저쪽에 사회자가 아버지가 빛들에 쌓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그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MBC 방송국 주전원을 내려버렸어요. 그 목사 방송한다고. 그 사람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간증 부풀리기. 여러분들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잖아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근데 그 선교사도 선교사가 아니야.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지 않아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정보를 이 선교사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매님 제가 영적으로 감각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 사람 어머머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무당이 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제가 단군교 교주에서 무당 중에서 신아버지로 살다가 개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들은 자기가 다 팔자가 박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올 때 아이고 이 팔자가 박복한 니은 그러면 움찔한대요. 아이고 서방복이 없네 이런데. 그러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 거래요. 그런데 자식복도 없다 그러면 서방복도 없는데 자식복, 그럼 자식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대요. 대부분 그렇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제차 35년 6.25 동남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에 다 박복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하면 다 자기가 얘기한대요. 다. 얼마 전엔 뉴스를 보니까 접수 받는데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무당한테 텍스트 보낸대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 좀 한다는 선교사하고 여자 선교사하고 어디를 갔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가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머리야 이랬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 사람 여기 머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천박한 종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헌금만 모이면 상관없다라고 해서 가스라이팅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만 되면 거짓말도 괜찮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말씀도 달리 해석해야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니까 예수님 옆에 마리아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요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벽화인데 그게 덧칠하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여자처럼 그렸나 보죠. 그런데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동성애했다면서요. 시대가 변하니까 성경도 달리 해석해도 된다,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궤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좋은 대학 가려면 조금의 거짓말 해도 괜찮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온 애들,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걔는 또 재수해야 되는데요. 회사 실적을 위해서는 불법 거래도 어쩔 수 없다. 결국 회사가 살아야 직원도 산다. 맞습니까? 전도를 위해서라면 조금 과장해도 괜찮아. 맞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을 발표했어요. 위장전임. 위장전임 왜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파락군 보내기 위해서, 서초 강남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임 많이 했잖아요. 논문 표절해서 학위 받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용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금 탈루하고, 병역, 혜성이 오늘 군대 가는데 병역 면탈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그러면서 그들은 뭘 늘어놓습니까? 궤변을 늘어놔요. 그게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궤변이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잖아요. 공부 잘해서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부모의 주소 이전 한 장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면 밤새워 논문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결국 권력과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라면, 월급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몇 년을 땀 흘리고 군 생활하는데 힘 있는 자들은 다 빠졌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 다 외국가 시민권 얻고 미국 국적 취득하고, 걔네들은 왜 그렇게 정신병이 많고 왜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고, 그러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깨트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모아도 집 한 채 사는데 누군가는 투기로 몇 억씩 벌어요. 누구는 은행 가서 돈 좀 대출해 주자고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출을 잘 받아서, 회계 중에도 비트코인하고 앉아있고 회계 중에도 주식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네들이 무슨 나라에 대한 미래 좋은 정책, 여러분들 그 사람네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거는 사회가 알아서 하고 국회가 알아서 하고 그들의 양심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인가요? 교회는 어떻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저도 제가 저희 어머니 그 묘비에 비문난을 비워놨어요. 제가 누나들한테 이거 비워놔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다 쓸 말이 있다고. 거기다 뭘 쓸 건 줄 압니까? 조현묵 목사 어머니 여기 잠들다 라고 쓰려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26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예. 왜죠?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는 것. 예.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는 것.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지고 해이해진 신앙의 옷깃 하나, 단추 하나 다시 채우고 자세 한번 바로 잡고, 그리고 이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는 가나안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을 위하여 또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우리 가나안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